많은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은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모습이라고, 또 정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따지고 보면 어쩌면 기다리는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강아지들도 식사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집을 잠깐 떠나가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본능적이고 그런 모습들보다는 인간은 왜 동물들과 다르게 기다리는 존재인가? 그것은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인간은 소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고 그 계획들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인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들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그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는 모습, 내가 기다리는 대상, 내가 기다리는 어떤 그 목적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숫자 그 이상으로 많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그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부류, 많은 종류의 기다림이 여기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없고 또 기다리지 않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갈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투자해놓고 그 투자금을 언제 회수하고 뿐만 아니라 투자한 금액 그 이상으로 내가 이윤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져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언제 다시 만나볼까 라고 하는 그 사랑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몸이 병약하여서 육신이 힘들어지고 또 육신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떤 치료에 어떤 효과 있는 그런 방식들을 발견하여서 그 치료 방식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이 건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언제쯤 나는 그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건강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있을 것이고,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는 이렇게 많은 부류의 그런 목적들도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그 속성을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모두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결핍이다. 뭔가 부족할 때에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 그것을 부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 또한 함께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또한 동시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오늘 기다리고 또 내가 내일도 기다릴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일주일도 기다릴 것이고 1년도 기다리겠지만 내가 그 기다릴 만큼 내가 원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여 아니 과거 오래전부터 내가 꿈꾸었던 그 기다림이 아직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이들은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낙심보다도 더 심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남들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쉽게 진급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저렇게 쉽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1년이 지나도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게는 그런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저 좋은 것들은 왜 아직도 내게는 오지 않는 것일까? 그 기다림에 지치고 그 기다림의 끝에 서게 되면 사람은 긍정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 부정과 긍정의 모습이 공존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어떤 이들은 불평하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의 또 다른 한편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는 더 기다릴 수가 있다. 아직도 나는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 그 이상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을 가슴 설레는 모습으로, 그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으로 더욱 기다려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와 그런 담대함을 또한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다림에는 이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 그 가운데서 가슴 설레이며 가슴 뜨겁게 열정을 품고 그 다시 내가 기다려왔던 그 시간 이상으로 더욱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림에 대한 현대적인 이 역사에 있어서 큰 화두를 던진 전환점이 언제냐 하면 세뮤엘 베켓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세뮤엘 베켓은 웨이팅 포 고도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요. 이 웨이팅 포 고도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잘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베켓이 이 작품을 쓸 때가 1952년도에 이 작품을 내었는데요. 근데 이 작품이 쓰여진 그 배경을 보자면 충분히 이 베켓이 왜 이런 혼란스러운,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읽어도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를 정도의 이런 작품을 썼는가 하는 거예요.
1952년도 웨이팅 포 고도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나오기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땅, 이 세상은 수많은 전쟁과 그런 살상과 그런 비인간적인 사유들이 너무나 많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시작된 세계제 1차 대전은 1918년도에 끝이 나고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1939년에 시작된 세계 제2차 대전은 1945년도에 끝나기까지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었고,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 히틀러는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포로와 그런 사람들을 가스실에 끌고 와서 학살하게 됩니다. 말이 1100만 명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인구 전체를 가스실에 몰아넣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히틀러가 죽인 유태인 전체 인구수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그 1100만 명 속에 포함시킨 숫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11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스실이라고 하는 저 엄청난 참혹한 그 감옥에서요. 현대인의 지식인들, 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성직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미쳤구나, 우리 시대가 돌았구나, 이게 제정신 아니야, 어떻게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이렇게 밥 먹듯이 행하고,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저렇게 핍박하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어떻게 한 인간의 저런 권력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내몰아서 저렇게 죽게 하고, 이것이 인간인가?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런 반성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반성이 일어날 때였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기대하고 뭘 바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망이 이 세계의 역사를 뒤덮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베켓이 웨이팅 포 고도라고 하는 이 책을 써냅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희곡 대본집이거든요.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고, 푸조, 럭키 뭐 등등 이런 주인공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들이 그 무대에 나와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A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다음 B 이렇게 순서가 맞는데, 한 사람이 A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C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소통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 혼탁스러운 언어들이 막 난무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다렸지만 내일 고도가 올 것이야 하면서 고도를 기다려갑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사실 셰물 베켓을 전공을 했지요. 그런데 이 베켓이 말하는 고도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구원을 갈망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만, 참된 기쁨을 갈망하지만 그 모습들이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내 안에 영원히 식지 않은 참 생수를 우리가 얻어 마실 수 있을까? 좀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수많은 이념들과 가치들을 내세우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만날 만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막연하고 희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건으로 드러난 이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있어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부활의 가치를 전달해 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그 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좀 더 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사소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내 목숨을 내거는 그런 기다림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궁극에는 절망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결국 최종적인 결핍의 자리인 죽음으로 우리는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최종적인 결핍의 자리,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고 영원히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그 참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나에게 마시게 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준 해답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우리의 참된 기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분의 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그 간절한 소망, 그 의미를 가지는 또한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쌓아가는 절기가 다름이 아니라 이 대림절이다 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 간절함을 쌓아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을 더욱더 두텁게 쌓아가는 시간,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림절의 첫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퓨추룸, 라틴어에서는 퓨추룸 혹은
아드벤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미래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퓨추름, 어드벤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퓨추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간 가까이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퓨추름, 우리가 영어로 퓨처라고 그러죠. 퓨처.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의미의 시간이 퓨처예요. 그런데 대림절은 어디에다 더 강조점을 두었느냐 하면 어드벤툼. 이 어드벤툼은 뭐냐면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시간이 뭐예요?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왜 이런 시간 어드벤툼을 써서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는가? 구원이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그 구원을 쟁취하거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우리 기다림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퓨처, 그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물질로 나아가든 아니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나아가든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아가더라도 결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드벤툼, 영원한 시간이,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더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일 때 이 대림절은 여러분들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자,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착취를 받았던 식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강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강점의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한 그런 아픔의 역사도 찾아보기 힘들지요. 우리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자유와 이 억압과 착취와 수탈로부터 해방되는 그 해방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냐고요. 36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혹독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왔던 백성과 민족이에요. 이 순간도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자국의 자유와 그런 어떤 권리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자신들의 재산들은 수탈을 당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간절한 그 소망은 뭐냐? 우리에게 언제 이 외세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자가 있겠느냐?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 우리에게 오겠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이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자, 그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십 28절 29절 30절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님에 대한 절실함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절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다림을 채워주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도우신다. 누가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까? 김 목사가요? 어떤 재물이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간절함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임했고, 그 순간 그가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외부의 억압과 짓눌림과 구속, 그리고 마음속의 갈등과 불평과 원망, 많은 것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억압된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짓눌림들이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이 짓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자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절박한 그 기다림이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디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는 거 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였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 간절함. 하나님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소망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기다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